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시간에 다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아멘.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시간에는 우리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이 행해야 할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즉 찬양하는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나를 높이려는 말들, 나를 자꾸만 높아지게 하려는 말들을 하려고만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입술이 지혜로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만 높아주려 우리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높여 우리의 입술을 주님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게 주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저희가 마음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강주한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답답함 속에서도 우울해지지 않고 활기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각 가정 그리고 대학 청년 목자님들의 기도 제목도 기억해 주세요. 저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느덧 1년의 반이죠. 벌써 6월이 되었네요. 6월이 돼가지고 언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제 같이 예배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요. 먼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는 영상에 보이는 친구들과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이 멘트가 축복의 말, 희망의 말 하면서 이게 될지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일단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물어볼 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래.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아직까지 뭐 영상 줌 튼 친구들 중에 아직까지 뭐 화면을 안 켜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전도사님이 끝까지 찾아가겠습니다. 네, 켜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했듯이 6월이 되었어요, 그렇죠? 6월 하면은 전도사님이 기억나는 건요,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일 얼마 전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생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기말고사였어요. 항상 지금 중1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학생 이제 목자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2, 중3, 고1, 고1, 2, 3 전부 다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수행평가, 뭐 과제에 시달리면서 엄청 이제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올 그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요 새해가 되면요 두려움에 떨기도 해요. 전사님이 새해가 되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두려웠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왜냐면요 그 요인이 바로 친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새 학기가 되면 있잖아요. 이제 반이 새롭게 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배정이 되면은 이제 내 친구 진짜 친한 친구랑 같은 같은 반 마을이라 그런다 같은 반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힘들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부분이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나이 때 전도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친구가 다고 친구가 전부예요, 진짜. 그래서 내 주변에 그 친했던 친구들이 같은 반이 안 되면은 괜시리 그냥 그 어색한 공간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30명은 나랑 다른 친구들 그냥 지네들끼리 노는 친구들인 것 같고 나 혼자 동떨어진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사님이요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에 있어가지고 친하고 안 친하고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친했던 친구들도 한순간에 돌아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요 여러 전도사님들이랑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가장 싫은 유형의 친구는 어떤 유형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딱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을 일삼는 친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장난반 진단반으로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막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농담식으로 툭툭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정도 이제 괜찮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진짠가 나를 놀리려고 하는 건가? 나랑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전도사님 얘기해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전도사님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딴 거 다 오케이. 거짓말 절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모든 관계가 계산적인 유형이에요. 머리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얘한테 이걸 주면 쟤는 이걸 나한테 나중에 주겠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주변에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계산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가지기 시작하면요. 전도사님은 그냥 그 순간 끝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제 관계를 가지는 유형은요 진짜 간단해요. 어느 선을 정해놔요.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이걸 넘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서 끝인 거예요. 진짜 무섭죠. 전도사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빈대에 붙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쪽에 계시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이래요. 대학교 때 이제 학부 이제 뭐 목자님들은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학부 이제 딱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막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밥도 많이 먹고 막 시간을 진짜 많이 가지거든요. 그때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해서 밥을 몇 끼씩 사줬대요. 열 몇 끼를 막 사줬대요.
사줬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끌고 오더래요. 화나죠.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유, 전도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불쌍하게 계속 불쌍한 척 하니까 밥을 또 사줬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고급 시계,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가지고 오고 신발, 구찌 신발, 막 골든 구스 막 이런 거 3,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이런 걸 신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자기한테 밥 사달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사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한번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럴 거면 자전거를 팔아라, 시계 팔아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전도사님은 쫌생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 몇 끼를 사줬는데 쫌생이가 됐대요. 그 전도사님은 바로 박재현 전도사님이에요. 네, 바로 박재현 전도사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요,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잠언 18장에서도요, 동일하게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눠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네,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바로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따른다, 즉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요 다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8장에서는요, 미련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 한다면요, 동일한 언어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무엇인가 부족한데 이것을요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상대방도 속이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요 풀어본다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여 대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이요 한번 18장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딱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주변 사람에게는 유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다툼을 일으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요 30년을 살았어요. 전도사님 나이가 지금 30이거든요. 이제 딱 30이에요. 92년생. 딱 30인데 많은 공동체들을 경험해봤어요. 20살 때부터 지금 30살까지 군대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사역을 했거든요. 청소년 지구 청소년들 사역했고, 그리고 어린이, 미취학, 그리고 대학 청년까지 다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많은 공동체들을 경험해봤는데 그 공동체들이요 무너져 내리는 것 또한 정말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는요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이 아주 작은 이 공동체도 그 진짜 소중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요 단 한 사람의 문제로 시작해서요 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는요 미련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미련한 사람들의 기준은요 공동체가 아닌 바로 자신,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욕을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게 만들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일이 커지고 또 커져가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동체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욕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유혹을 하고 자신의 쉴드를 치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이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함께라는 단어를요 몇 번 썼을까요? 맞추는 친구 있으면은 전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맞출 수 있으면은 진짜 대단한 친구거든. 못 맞추겠죠? 네? 안 들려요. 70번이요? 네, 70번 아니고요. 네, 약 1360번이라는 많은 횟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번과 차이가 많이 나죠? 네, 1360번이라는 횟수를 사용해가지고 그만큼 함께라는 것에서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였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성에 결여가 있다는 거예요. 결여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부류 중에서요 뒤에서 호박씨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8절에서는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의 말은 깊은 생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지만 남의 허물을 보고 좋지 않은 뒷담화만 하는 말은요 할 때는 정말 재밌을 수 있어요. 남 욕하는 거 솔직하게 재밌잖아요. 남 깎아내리는 거 솔직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결국 말하는 자신을요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뒷담화는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요 자신마저 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같이 전도사님이 말하면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알겠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교만한 자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방심한다면요 언젠가는 바로 지금도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단순한 피난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늘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만약에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세상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로 대표되는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모은 것, 자신의 능력으로 끌어안고 있는 이 재물, 이 돈, 이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건요 세상과 신앙을 놓고 고민할 때 한 끗 차이가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미련한 사람이 돼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어떠한 선택을 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한 사람, 즉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서 얻는 견고함은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합당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안에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어떨 때 멸망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으스대기 시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멸망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내리막길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잠언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앞에 안 했죠.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서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용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교역자죠. 전도사님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겸손한 사람? 감사해요. 그렇게 봐줘서. 네, 그런데요 전도사님도 집 주변의 이웃도 만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낫지? 이 사람이 나보다 어떤 걸 잘하지? 야, 이 사람보다 나은 건 뭐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이 저도 부끄러웠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나보다 어떤 점이 나은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 이게 제일 먼저로 보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낫지, 이 사람보다 얼굴만 잘생겼지, 이 사람보다 키가 크지, 이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아는 게 많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전사님은 과연 겸손한 사람일까요? 전사님도요 아직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도사님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것을 찾아서요 자신이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하는 분야에서,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그 분야에서 본을 받거나 따를 만한 사람들을 롤모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롤모델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저는 사실 전도사님은요 교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롤모델이 없어요. 그래서요 전도사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오늘 이번 주에 좀 전도사님들 좀 귀찮게 하긴 했는데 물어봤어요. 전도사님들의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박지현 전도사님, 안경표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박은성 전도사님한테까지 물어봤는데 박지현 전도사님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유재석, 설민석. 그리고 안경표 전도사님은 대단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은성 전도사님은 스윗합니다. 사모님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저는 알고 있어서 역시 우리 형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끼리지만은요 이 롤모델이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본받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품이 겸손히 겸비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롤모델은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나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다 알겠죠? 겸손의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겸손의 왕이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신인 사람, 신인 분이에요. 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황금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보다는요, 주변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요, 더욱 낮게 여기는 겸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로 삼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전사님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내가 버려야 할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고민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정직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그 겸손함을 담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당신의 그 겸손함과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천박함을 고백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겸손함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직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천박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바라보시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신앙을 놓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겸손함을 배우며 그 정직함을 배우며 내 안에 있던 그 교만함과 천박함과 모자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높이 떨어질 바위가 되시는 주님 그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끄신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이끄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따라가는 모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가기 원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천박함과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먼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주님이 나의 롤모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을 바라보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셨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거짓됨과 나의 천박함과 나의 모순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겸손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싸워나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셨을 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1318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1318 뉴스 1일 아나운서 박재현 전도사입니다. 포근한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은 하나님 한 분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하며 1318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며 현장 예배는 수지, 분당, 경기대, 채플 모두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주일은 중1과 고2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중2와 고2 학년 위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와 현장 집회를 함께 병행합니다. 함께 여름 수련을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131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에 유의하며 우리 다음 주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친구들 안녕.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신 거 아멘? 네, 전사님은 설교 들으면서 우리 지한 전사님이 롤모델 누구냐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아내를 대답한 거 너무 큰 은혜였다. 정말 큰 은혜였어요. 먹고 사는 것이 또 저희 아내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잘 섬겨야 되는데 이 영상을 꼭 올려주셔서 저희 아내가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전도사가 자기 삶의 어떤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지만 롤모델 참 중요합니다. 나보다 앞서 누군가를 따라갈 수 있는 거 되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꼭 롤모델로 삼고 우리 같이 달려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 여름 수련회까지 같이 달려가야겠죠. 8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수련회 그 기간에 현장에서 좀 열려서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지만 모든 순서를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꼭 현장에서 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 기도하실 거죠? 같이 기도하실 거죠? 네, 오늘은 우리 귀염둥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은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갈수록 더 귀여워지는 1학년만큼이나 더 귀여워지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을 좀 만나서 같이 현장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요즘에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좀 예배가 20% 30% 이런 거 말고 그냥 100% 빨리 열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서 다 같이 이 예배실이 꽉 차고 또 은혜도 넘치는 그런 우리 청소년 지구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 즐거운 목장 모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우리 이제 예배 끝날 때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잘한다. 예,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